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오전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비실비실대는 모습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요. 건강 잘 회복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제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은혜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래들이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는 그지? 은결은 그지? 와, 마지막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날 해가지고요. 마지막 시간에 셀러브레이션이래 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찬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전부 다 앞으로 뛰어가지고 와 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날 우리 애들은 안 나가고 뻘쭘하게 있었거든요. 박은혜 사모가 가자 해서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둘째 날 셋 하고 마지막 날은 지들이 그냥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왜 저러나 나가나 하고 봤거든요. 보니까 카메라에 한번 잡혀보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잡혔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잡혔나? 애들 대신 기도하는 건 잡혔대요. 우리 애들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엄청 크게 하나가 사진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먼저 광고 한 수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그 MTS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거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한다고 이렇게 광고 드렸었는데 일단 내일 오전에 11시에 모이도록 할게요. 10시에 원래 시작하려고 했는데 금요기도에 마치고 오전 10시에 오는 게 부담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아직 신청은 안 하셨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내일 11시까지 일단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신앙 입문 코스가 있고요. 하나는 큐티 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신앙 입문 학교, 큐티 학교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인데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게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두 개의 강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강의가 하나 좀 하다가 그다음 하나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가 한 강의실에서 또 다른 하나가 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분신되지 않는 이상은 한 과목씩만 이렇게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난 그래도 두 과목 듣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요일을 다르게 하시면 두 과목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올해 상반기 이제 부흥회가 한번 있는데요. 날짜를 잡았어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월화수 3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님 유봉 목사님 오시고가 3일 동안 그 말씀 전가하실 텐데, 미리 광고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은혜 사모하면서 준비하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를 맞으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속회를 모였는데 우리 김영권 사님이 퀴즈를 내셨거든요. 퀴즈를 내셨어요. 올해 우리 가온빛교회 주제가 뭐냐 막 이런 퀴즈를 내시고, 그러면 그날 말씀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냐라고 하는 퀴즈를 처음에 내셨고요. 두 번째 퀴즈가 어려운 퀴즈였어요. 앞에 요거 보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라고, 죄송해요, 이 현수막이 잘못 체크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가운데 오자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15장 8절로 이렇게 기록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퀴즈를 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영곤 선생님이 퀴즈 정답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체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시 수정을 해드렸었거든요. 58절입니다. 저도 오늘 봤어요. 오늘 봤어요. 눈에 안 보였는데 오늘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송구영 신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올해 이 목회 계획을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제일 강력하게 왔었던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 단어, 세 글자로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그 세 글자가 확 왔는데 오늘 사실 지난 주 말씀이 그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는 거,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매를 기다고 찾아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올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올 한 해 그대로 두시면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더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그거를 승낙을 해주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할 때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기회를 줬다라고 한 말은 말을 바꿔서 하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기회는 줘요. 그러면 기회를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해오던 것 그대로가 아니라 해오던 거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자체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기뻐하겠지만 열매가 없어요. 전에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듯이 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서 지난 3년과는 다르게 올해 열매가 나왔다.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젠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준다고 할 때는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은 나에게 기회를 준 자에게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듣겠지만,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심을 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멸망합니까? 의인 50명, 5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의인 하나라도 찾아내면 살려주고 싶다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10명부터 10명까지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은 기대를 하면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의인 그냥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살짝 아쉬웠던 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예.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의인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랬으면 그 한 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롯이 의인은 아니었잖아요. 롯이 살긴 했지만 의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신 거지 롯 자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회를 준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에서 요나 말씀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 성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잘 잡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는 그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보류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기회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릴 때는 내 마음에 든다. 이제 내가 너희가 새로운 걸 줄게, 새로운 걸 맡길게, 이게 되지만 그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아끼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거든요. 제가 그냥 우리 세번역으로 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21장인데 20장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복음이 그냥 완전 끝났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완전 끝난 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21장은 안 나와도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1장 왜 넣었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장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요. 갈릴리에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라든지 뭐 해서 6명 정도 지금 여기 보면은 6명 정도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드레까지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6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제자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옛날의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밤새 그물을 던져봐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그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는데 그중 이제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배에 탄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 있는 데까지 먼저 헤엄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그 낚은 고기들을 세워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몇 마리를 굽고 계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따로 물으시는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이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자기는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목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 모습이라 해서 새 사명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지금 2번째 부르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면이 다 똑같아요.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단순히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내가 너희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됐을 때 배 두 척이 만선이 돼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부르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자,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시키니까 따라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속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몇 번 하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막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하면서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언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제자들에게 상당히 큰 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주님의 편에 끝까지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로마 병정들, 성전 경비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찾아왔을 때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야 하면서 이들이 큰 기쁨을 누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자기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을 최소한 3번 내지 4번은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최소한 2번 내지 3번 만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낙심해 있습니다. 실망해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였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실망과 낙심을 하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지금 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흩어졌던 제자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소위 시험을 등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고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모습과 거의 또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이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복을 시켜주려고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끔 하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잖아요. 그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을 내렸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그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이분 주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을 외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바다로 뛰어들 생각 없고 배 두 척이 만선이 됐다고 하는 거, 배 두 척이 아니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는 것 때문에 요거로 그냥 기뻐하면서 천천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3번이나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3번을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신데 베드로처럼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너 그때 왜 그랬는데 혹시 이거 아니세요? 너 그때 왜 그랬는데 나 너 진짜 서운했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 그때 너가 나를 모른다 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하니까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김영권 선생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모른다 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해 이 표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표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 그때 나 모른다 했지 나도 너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과거에 너가 어땠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요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은 우리 과거 묻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과거를 다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억지 않겠다고. 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인 거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부산 영남권에 있는 분들 상당히 무뚝뚝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뭐 다들 그러대요. 집에 가면 경상도 남자들은 딱 세 마디 한다고. 밥도, 아는, 자자, 딱 세 마디로 끝난다면서요. 일상 대화가 거의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무뚝뚝한데 어떤 분들이 막 물어요. 부인 사랑하냐, 자녀 사랑하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아냐고. 근데 여성분들은요, 말로 표현해줘야 안다고 그러거든요. 말로 표현해줘야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 허물, 잘못된 것들을 들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 질문은, 너가 비록 나를 모른다 했지만 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요거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다시 너에게 질문하는 거야.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 과거에 한때 나도 이랬어, 이런 거 분명 있잖아요. 왕년에는 뭐 나 때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든 그렇지 못했든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분명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좋았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거든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가까이에 뒀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건 다 인정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로 하는 이 세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이 두신 제자들이었거든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만 좀 더 가까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보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딱 세 번의 부인, 몇 시간 안 되는 한 두세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두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한 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좋았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였거든요. 주님과 베드로 관계가 다 깨진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이 잘못하셨나요?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제자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 눈앞에 있는데 너 나 사랑하니? 요거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뒤돌아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이 책임 물으신 게 아니라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너에게 찾아온 거야. 지금 너 마음 어때? 지금도 여전히 너 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니?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분명 나를 모른다고 했고 핍박하기도 했고 나를 조롱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그건 내게 문제되지 않아.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난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뭐냐? 나를 따라라라고 이 한마디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깨졌던 관계를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보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회를 다시 줄 때는 기대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대가 뭐냐면 오늘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회를 다시 준다고 했을 때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회를 줬을 때 그 전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를 다시 불렀는데 그 전처럼 그냥 똑같이 소위 그 똑같다는 모습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계기로 사실 달라지거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다시 만났어도 사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너 힘으로 하면 안 돼. 너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가 이끄시는 대로 넌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더 큰 사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책임을 주고 계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따라오라고만 얘기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지금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내가 많은 영혼들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근데 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간 길 따라와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죠. 이렇게 설교하고는 나 다시 주님 안 따라갈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 두려운데 여러분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제 더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내자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라고 이 말이 저는 올해 사실 상당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전 받았거든요.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원교회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사용하실 거고 이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성장이 아니라 멈춰버린다는 거거든요. 멈추면은 기회를 준 분 입장에서는 이거 손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는요, 그냥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이만큼은 내가 기대를 할 수 있어. 이 교회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 교회는 이만큼까지 내가 기대를 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지난 주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내는, 그걸 지금 주님 기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본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겉으로만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성도고 집사, 권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가 송병신 예배 때 가룟유다랑 베드로를 살짝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때 가룟유다가 죽지만 않았으면, 죽지 않고 끝까지 만약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 가룟유다도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가룟유다도 베드로 이상으로 쓰임 받지 않았을까? 사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스스로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을 시켜버렸잖아요. 스스로 박탈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 기회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2025년 1월 10일 저녁에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뭐였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 그 순간에도 너가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너 나 사랑하고 있니? 요 한 가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아니, 우리 주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요한 1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번 주일날 들을 말씀이에요. 이번 주 오후에 전할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품사는 추상명사라고 그러잖아요. 명사는 명사인데 눈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형체가 없고 이런 거를 추상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 행복, 기쁨 이런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명사들을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달라요. 추상명사, 명사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동사예요. 몸으로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답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해? 그러면 너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주님 사랑해?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 그럼 너 형제를 용서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대신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사랑으로 들어와야 되라고 하는 이 부르심,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인 거거든요.
지금 그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우리 죄를 들춰내고 이 죄를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죄값은 내가 담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값은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는 그 사랑 인정을 내게 들어와. 지난날에 너가 뭘 했든 그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입술로는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흘려 보낼 때 이게 더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젊을 때는 너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갈 수 있어. 그러나 너가 나이가 든다면은 사람들이 너 팔을 벌릴 거고 너에게 띄울 거고, 그리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 순교했거든요. 베드로가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발이 위로 올라가게끔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 됐을까요? 베드로는 몇 살쯤 순교했을까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순교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번 우리 에베소 교회 이렇게 다룰 때 나왔던 사람인데 폴리캅이란 분. 폴리캅.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든지 서문화 교회 이런 데서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제자라고 불리는. 폴리캅이 84세인가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서 순교당한 분들 중에는 거의 제일 나이가 많은 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 바울 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게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도 한 60세쯤 순교당한 거로 그래 보고 있어요. 60세쯤에. 그리고 바울도 거의 60세 좀 지나서 60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순교당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젊을 땐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사람들이 너 팔을 벌릴 거다 했잖아요. 지금 예수 말씀대로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순교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여러 번 갇히는데 그때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풀려나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천사에 의해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 내가 다시 짊어지러 간다로, 그 말을 듣고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십자가 못 박아라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십자가 그냥 똑바로 못 박지 말고 거꾸로 못 박아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냐. 나는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할 때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누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누가 나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요거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그걸 찾고 계세요. 이번에 그 수련회 때 화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하셨던 분이 김선교 선교사님이란 분이셨거든요. 말씀 되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서 했더니 우리 하루 종일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고 막 엉엉 울면서 일어나니까 옆에 동기가 얼떨결에 자기도 일어나고 그리고 동준이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은결이랑 용준이도 형아도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되게 다 일어나더라고. 와, 근데 그 한마디, 그제?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따라가는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있는데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일어나고 도대체 뭔지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도 같이 따라 일어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진짜 울음만 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순교한다는 것도 주님이 기회를 주셔야만 순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나 아직 할 일 많은데 이런 사람은 순교에 못 가고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기회를 주실 때는 그냥 한 번 더 해라가 아니라, 한 번 더 해봐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께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25년 올 한 해 우리에게 한 번 더라고 이 말씀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이거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하겠자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신다니까. 나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고,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6장 9절인가요? 헷갈려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로 기억이 되는데 6장 9절인가요? 아니래요.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내 입술 부정하다 막 했는데 그 천사가 제단 숯불 가지고 입술을 갖다 대면서 이 숯불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너희 죄가 사해졌다. 6장 8절부터였네요. 6장 제가 그랬잖아요. 6장 9절 아니면 9장 6절이라고. 죄송해요. 9장 6절은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존하신 왕, 뭐 그거고요. 6장 9절이었어요. 이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주님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영적인 체험이 없었으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다가 아니라 지금 넌 나 사랑하고 있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제 내 일 좀 해. 내 일에 좀 더 힘써. 내가 기뻐하는 이 일에 너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이번에 기회를 줄 때는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 전까지는 아직은 너가 나의 사랑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봐줬지만, 이번에 내가 기회를 줄 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지금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 순교할 때까지 내 양들 먹이는 그 일을 해야 되라고 하는 이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희 다시 기회를 줄 건데 너 그 기회 잘 살릴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번엔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인데 이 기회는 너가 정말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난 기회를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무섭죠.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처음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올 때는 죽을 각오하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뭔가 신기한 게 있다,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쫓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예수님도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젠 그냥이 아니야. 너의 목숨 걸고 따라와야 돼. 이것까지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 기회는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따라와야 되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담되기도 하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운데교회가 반드시 부응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으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이 세상에서 뒤틀림 같이 속해 거친이 세상에서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서 뒤돌아서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전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 전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뜻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